할렐루야. 작은 입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한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좀 익숙치 않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과학 이론에서 쓰는 말인데 이것이 점차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져서 경제학 이론으로도 쓰이고 또 사회학 이론으로도 쓰이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원래 무슨 뜻이냐? 나비 효과. 나비가 날개짓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비가 무게가 나가는 곤충도 아니고 날개짓을 한다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나비가 지구 반대편에서 날개짓을 하면 작은 파장이 생기겠죠. 그것이 파장이 진동이 되고 또 넓게 퍼져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그것이 미국이 되었건 과학 이론지에 보면은 미국의 서부에 엄청난 기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구 한편에서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큰 기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나비 효과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또 아시아에서 작은 먼지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먼지가 옮겨가서 미국의 서부에 큰 폭풍우를 일으키고 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된 사실이고 또 1930년대에 세계적으로 큰 경제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갑자기 한꺼번에 폭탄 터지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터진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작은 시골 도시에 은행 하나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그 작은 것 하나가 전 세계에 그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1930년대 경제 공황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비 효과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별 볼 일 있겠어요. 작아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나비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바로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에도 나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 일 없어 보이는데 작은 날개짓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설교 끝 무렵에 얘기하겠지만은 큰 변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의 삶에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절 12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창조한 것 아니냐, 내가 거두는 것 아니냐,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 결국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께서 줄이실 필요가 없죠. 또 그럴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굶주릴지라도 배고플지라도 이런 말이죠.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뭐예요? 우리는 굶주리면 사람이 아쉬워지죠. 배고프면. 그런데 그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존심도 세우고 또 남에게 얘기하는 것이 창피하고 그러겠지만은 결국은 죽게 생겼으면은 남 앞에 가가지고 손 벌려야 되는 것이에요. 굶주리게 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령 설사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굶주리는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내가 말할 것 같으냐?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럴 필요가 없대.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렇다고 내가 정말로 수소의 고기를 내가 내려가서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필요 없다. 관심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자기 것이라 하시고 또 절대로 굶주리는 분이 아닌데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쉬운 표현, 아쉬운 말, 사람처럼 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너희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하라.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다. 너희가 내게 표현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감사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너희에게 결코 아쉬운 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때가 오지도 않겠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너희가 나한테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의 행위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내 소원을 갚으며 약속을 지키며 이런 말이죠.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쉬울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너희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면 때가 되면 지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환난 날이 아니고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하나가 큰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될 줄 알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런 행위가 뭐예요? 신을 흡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갖 이벤트를 하죠. 이렇게 해야만 신을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환난 날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나를 부르라. 이 세 가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가능한 일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능력의 주관자가 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의 공통점은 다 뭐냐?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맥주절을 지니니까 의미를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원래 한 해에 첫 열매, 첫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농사 짓지 않고, 또 한 해에 이제 우리가 삶의 패턴이 달라졌으니까 맥주절을, 구약의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로는 조금 약간은 변동을 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딱 그 한 해의 절반 수확 거두는 것이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한 해 동안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의미로 현재적으로는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돼요.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을 지켜야 되고, 나중에 수장절을 지켜야 돼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모든 것에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해라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나병 환자는 본디 사람을 가까이 할 수는 없죠. 성 밖에 살아야 하는 사람,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성 밖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멀찌감치,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멀찌감치 자신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라죠. 그때 예수님께서 와라, 머리를 만져주시고 손을 쓰다듬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더럽거나 전염 걸리거나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말씀하시면 거기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는 것은 이미 결과적인 얘기예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는 일은 자기의 몸이 나아졌을 때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고침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으로는 서운했을 수도 있죠. 아니 좀 우리를 좀 불러주시지. 눈앞에 좀 데려다가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손이라도 한번 만져주시고 그래야지 우리의 이 고름나고 피나고 꺾이고 이런 소리 고쳐줄 것 같은데 뭐야 도대체. 그렇게 아쉬워하고 서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다행히도 10사람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데 제사장을 보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생병, 예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서 문둥병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죠. 나병 환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육신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저놈이 뭔가 살면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죽을 병에 걸린 거다. 저가 아니면은 저의 부모도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저렇게 자식이 아니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나병 환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평생 일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경제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기는 삶이 될 수가 없죠. 가난한 삶, 소외받은 삶, 잊혀진 삶.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나아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9명, 10명이 갔는데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누구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9명은 다 유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온 한 사람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도 밟지도 않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살면서 너무 무시하고 너무 업신여기고 그래서는 안 되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50보 100보인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존의 창업자처럼 몇십 조를 주고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가 우리를 서로 봤을 때 그 사람이 180의 키나 160의 키나 앞에서 보면 좀 차이 날지 몰라도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 까만 점으로 보이는 것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근데 너무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 사람들이 유독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단 말이에요. 개처럼 취급하고 또 돼지처럼 취급하고. 근데 자기들이 더 못하면서 그래.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아쉽다. 왜 너희들은 못하느냐.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고 이 이방 사람만 내게 찾아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10사람이 동시에 고침을 받았겠죠. 따로따로 갔겠어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같이 갔을 것 같아요. 같이 고침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잠시 멈칫하다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감사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뭔가 더한 것을 구해야겠다. 이참에 내 인생 한번 바꿔봐야겠다. 내가 몸도 고쳐졌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참에 그냥 아예 구원까지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감사, 그 사실을 그렇게 해주신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작은 마음으로 갔는데,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마음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너의 감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보여준 감사의 행위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과 구원을 한 연결선상에 놓고 보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감사로 인해서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나비 효과죠. 사실 이 사람이 뒤돌아가면서 갔을 때 대단한 마음 먹고 간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갔을 텐데 그에게 일어난 일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변화, 영적인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1년 전 정도에 생각이 되는데 그때 설교를 한 이후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설교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해 주신다. 저한테는 그렇게 고마운 일이 없죠. 근데 그러실 분이 없을 거예요. 네. 저는 매주 제 설교를 제가 다시 요약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가 했던 설교, 본문 했던 설교 그런 것을 다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은 대부분은 안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늘 보게 되는데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설교 이후에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성경 구절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 2가지가 있어요. 잠언 3장 13절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강단에서는 물론 다른 기도를 하지만은 이제 일하러 나가는 이제 식구를 내보내고 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문고리를 잡고 저희 이제 방충망이 있잖아요. 방충망을 이렇게 채워놓는데 일부러 방충망을 드르륵 하고 잠그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더우니까 문을 열죠. 왜 문을 닫느냐? 왜 귀찮게 그러느냐? 문고리를 잡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잠언 3장 13절 말씀을 되뇌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낙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일이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다 낙을 누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행복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다고 삶의 열매가 있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다고 이 사람이 낙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낙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내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하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정도에 제가 오늘과 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 오늘과 같이라는 말이 오늘처럼이라는, 오늘처럼. 이 오늘처럼이라는 말을 제가 뭘로 바꿔서 설교를 했었냐면은 일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일상. 날일자 항상 상자. 일상. 날마다 항상 똑같다. 날마다 항상 똑같다. 먹는 것도 똑같고 지내는 모습도 똑같고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대화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상이다. 그런데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가 잃어보면 알아요. 잃어보면 이 일상을 잃어보면 안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까이 있는 삶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먹는 것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거 화장실에 가고 똥 누고 오줌 싸고 이 모든 것 일상에 잃어보면 안 돼요. 잃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오늘과 같이 일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별별은 없이 그게 뭐 대단한 맨날 먹는 음식인데 맨날 먹는 밥이고 맨날 먹는 김치 반찬이고 일상이 없는 사람들, 일상을 빼앗긴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일상을 오늘과 같이 오늘처럼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작은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늘 변한다고요. 변해도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나이 들면서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악해지고 독해지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변질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우리가 수요일날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 얼마나 이뻐하셨어요. 너 같은 자가 있겠냐? 이쁘다. 너가 이것을 구했지만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도 다 주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잘 되니까 떠나고 평안해지니까 떠나고 능력이 있으니까 떠나고 돈이 생기니까 떠나고. 그런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지적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바람 부는 하나의 그 바람결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솔로몬이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셨는데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빼앗아 너희 신하에게 주리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법이 있어요. 강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할 때 쓰는
그런 표현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이것과 같이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고, 내 마음 바꾸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 너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얼마나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쏟아부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셔서 반드시 내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감사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7,000가지의 언어가 있어요. 70억 명의 사람들이 7,000개의 언어를 써요. 얼마나 수많은 언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른 말들 중에 희한하게도 언어학자들이 보니까 그 다양한 언어인데도 똑같은 공통점을 가진 것이 있는데, 처음에 배우는 언어가 엄마, 아빠, 모든 언어들이 달라요. 엄마, 아빠. 그리고 또 하나가 땡큐, 감사합니다. 그 말은 표현법은 달라도 땡큐라고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뭐 다 나라마다 다 달리 얘기하겠죠. 하지만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다라는 말이 내재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 매장을 개장을 하면은 그 앞에다가 거대한 풍선 만들어 놓고 바람을 넣잖아요. 빵빵해져가지고 막 손을 흔들어요.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빵빵해져서 그렇게 거대한 풍선처럼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서히 그 안에 바람이 빠지는 거죠. 엄마의 소중함도 빠지고 아빠의 소중함도 빠지고, 그리고 뭐도 빠져요? 감사도 빠지고. 그러니까 서서히 바람든 풍선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게 돼요? 푸석푸석해지고,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푸석푸석해지고 검어지고 또 독해지고 그런 거예요. 뭐가 빠져서 그래요? 처음에 우리에게 내재화됐던 감사가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시편 50편 말씀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라는 다른 말로 기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근데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자에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좀 습관화해야 돼.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또 오히려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감해요. 분명히 공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섣불리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감사는 훈련해야 돼. 메테엘이라는 신학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산소에서 더하기 하고 같다. 더한다, 더하기. 감사하면 더해져요. 그 사람이 말하진 않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빼기 인생. 감사하는 삶은 자꾸 우리 인생을 더해가요. 그런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빼기 인생이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자꾸 빼져요. 살도 빼줬으면 좋겠는데 불평한다고 살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제가 멋있는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나의 일상을 바꾸는 나비의 날개짓이다. 나비의 날개짓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분명히 나비 효과가 있어서 지구 건너편에 폭풍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작은 훈련이, 작은 말이 나의 일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일상이 바뀌어지면 뭐가 바뀌어질 거예요?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날개짓이 되어서 나의 오늘의 일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뭘 해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받겠느냐? 수소의 고기를 먹고 용서의 피를 마시겠느냐? 필요 없다. 다만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훈련에서 더하기의 인생을 살고 나의 날개짓이 되어서 나의 일상이 바꾸고 또 인생이 맡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